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전주교회 찬양대 감동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죄와 허물로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자격 없고 하는 일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영광스러운 교회 가운데 우리를 맡기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주를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만세전, 창세전에 계획하신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주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정말 이 땅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심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편지로, 향기로 주님을 나타내시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땅히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은 잃어진 영혼들, 소망 없이 살고 있는 그 영혼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케 해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생명과 소망을 얻어 천국까지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또 교회 안에서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 교회와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굳게 세우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유감없이 행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하나님의 지경이 날로 넓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22절까지를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산파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도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키고 파기시키려고 하는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괴계를 우리는 어떻게 파하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 1장 말씀, 출애굽기 1장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이 그 가나안 땅의 흉년을 피해서 에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에서부터 연결되는 말씀인데, 창세기와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그 내용이 나오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인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받아서 돈을 주고 팔려갔고 억울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애굽, 지금은 이집트죠. 에집트에 내려가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요셉을 일으켜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 고센 땅에 끌어내리게 하는, 그것이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눈으로 관점으로 본다면은 참 억울한 일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건 모두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착오 없이 어떤 반대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내용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집트에 내려가서 30년 동안 그들이 430년 동안 에집트에서 거하다가 내려갈 때는 70명이 내려갔지만 돌아올 때는
20세 이상의 그 장정들만 해서 60만 명이 되니까 최소한 200만은 될 것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많게는 200만에서 한 400만 정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 만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서 물론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들어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애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에집트에서 30년 동안 요셉이 생존했을 때에 대접을 받고 살았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출애굽기 1장의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요셉이 내려가서 총리 대신을 할 때의 그 왕조는 힉속스 왕조였습니다. 15대에서 17대 15왕조부터 17왕조까지의 힉속스 왕조였는데 그 전에는 에집트의 함의 후손이었던 가나안의 후손들이었던 그 에집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과 이 아시아 쪽에 있는 셈족의 일부였던 힉소스족이 에집트를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집트를 통치하고 지배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셈족이었습니다. 함족이 아니고, 그 왕조가 15, 16, 17 왕조가 된 거예요. 자, 그때에 요셉이 에집트로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 요셉도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셈족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는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을 했었는데 에집트의 원주민이었던 그 함의 후손들, 자, 그분들이 18왕조부터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이제 에집트 왕조를 세운 겁니다. 자, 그 새로운 그 왕조가 들어서게 됐는데 그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셈족이잖아요. 힉소스 왕조 그 셈족을 몰아내고 이 에집트 왕조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30년 동안 요셉이 살았을 때에 같이 대접을 받고 살다가 이제 30년이 지나고 나머지 400년 동안은 이 히브리 민족을 완전히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기 1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 때, 야곱 때에 이 에집트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정도 됐느냐. 이 출애굽기 1장은 아직 모세가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2장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 동안 숨기다가 갈대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 1장은 아직 모세가 태어나기 전이죠. 그러면 출애굽을 했던 때가 언제예요? 모세가 80살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40세에 이 애굽에서 지명수배를 받고 미디안 가견으로 쫓겨갔다가 그곳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80세가 됐어요. 그때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구원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은 출애굽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간 지가 430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집트에 들어온 지 몇 년 정도 됐느냐면 350년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350년 더하기 80년을 하면 430년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350년 동안 이 에집트에서 유대인들은 살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도 지금 셈족을 경계를 하고 있는데 셈족인 이 히브리인이 유대인이 점점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더 건강하고 인구가 더 번식력이 뛰어나고 더 번창하고, 자, 이것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요셉을 알지 못했던 요셉의 은혜를 일부러 잊어버린 거예요. 몰랐단 말이 아니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왜 모르겠어요. 히브리 민족의 요셉이라고 하는 그 총리 대신을 통해 가지고 흉년에 들어서 전부 다 망하게 되었던 에집트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그 은혜를 왜 모르겠어요?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일부러 이 히브리족을 배척을 하고 무시를 하고 노예로서 압박을 했던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온 땅은 에집트 땅이겠죠.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새 왕이 누굴까? 이 새 왕은 아마 18왕조의 세 번째 왕인 투트모스 1세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이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은 18왕조의 그 왕인 것에 틀림이 없는데 이 왕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 자, 요셉을 경계하고 무시하고 그들의 은혜를 일부러 잊어버렸다. 이 몰랐단 말이 지식적으로 몰랐단 말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왕이 에집트를 다스리는데 에집트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에집트 원주민보다도 에집트 사람들보다도 이 히브리 사람이 더 많다. 자, 이 부분도 이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하고 이때 당시에 이 왕조의 수도였던 에집트의 테베라고 하는 그 지역에 많은 유대인이 돌아다녔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에집트 사람들보다도 히브리 사람들이 더 많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위기를 느낀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점점 인구가 증가해가지고 또다시 힉소스 민족이 이 나라를 다스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땅 저 아시아 쪽에서 셈족이 다시 침공을 했을 때에 똑같은 셈족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서 모처럼 다 몰아냈던 힉소스 그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건립했던 이 왕권이 위협을 받는다. 자, 이런 위험이 있기 전에 그 위험의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번창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미리 손을 써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세상적으로 참 지혜롭죠. 앞으로 닥칠 어떤 재난, 그들이 예견했던 그 재난을 미리 대비하는 거 얼마나 지혜로워요? 자, 세상적으로는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죠.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들이 바꾸려고 하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일부러 부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알지 못했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요셉의 배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부인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 배후에는 사탄의 권세가 조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자, 이걸 염려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정책을 펴느냐면은 이때까지도 노예로 살아왔는데 이 노예 민족을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쌓는데, 자, 국고성은 이방 민족이 또 셈족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방비할 수 있는 성을 쌓고, 람셋이라고 하는 신도시 건축을 하는데 이 히브리 노예들을 동원해서 아주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워서 괴롭게 하면은 그들이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점점 이 민족이 약해질 것이다. 자, 그게 바로 당시의 에집트 바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들은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들의 권세를 이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힘의 논리요. 힘이 강하면 이웃 나라를 쳐들어 침범해가지고 그들을 속국으로 만들고, 힘이 강하면은 자기들의 권력이 계속될 줄을 압니다. 자, 힘의 논리. 또 하나는 집단 이기주의 논리죠.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아닌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그들은 죽여도 괜찮다. 자, 이 바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민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대로 놔두면은 우리나라 망한다. 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괴롭게 해가지고 강한 민족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성을 쌓고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또 새로운 신도시를 건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이 건축 공사에 히브리 노예를 동원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웠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고난이겠어요. 그들을 학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했다. 창성했다. 자, 왜 이렇게 될까요? 그들을 핍박을 하고 노예를 삼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런데 놀랍게도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학대를 하면 할수록 그들이 더 번창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고센 땅에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일까요? 그들이 번창한 게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을 보시겠어요?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이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때가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한 사람이요. 아브라함 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자, 13장입니다. 13장 16절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16절에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땅에 티끌같이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한다 그 말은 인구가 아주 번성하고 창대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번창할 것에 대한 예언이고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으로 시작해가지고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 길지만은 처음에 내려갔을 때는 70명이었어요. 그러나 200만에서 400만 명이 됐습니다. 이건 놀라운 인구의 번창이에요. 70명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다가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기 아주 가까운 때예요. 350년째니까요. 이방에 계기된 지가 350년이에요. 노예가 된 지 320년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80년 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성취를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또 보시겠습니다.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 쫓아나리라. 너로 심히 번성케 한다. 이 번성케 한다면 인구가 아주 많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점점 번성해 갈 것을, 물론 이것은 육신적으로 문자적인 내용입니다.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많아질 것을 또한 우리에게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말씀이죠. 또 28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자, 에집트에 70명을 거닐고 내려갔던 그 야곱에게 에집트에 내려가기 전에 형님이 두려워서 쫓겨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서 이 야곱에게 약속한 내용이죠.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자, 땅에 티끌같이 되고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자,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많아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야곱에게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정말 애굽에 가도 되는지, 이걸 믿어도 되는지. 자,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2절부터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여기서 큰 민족이라 그 말은 많은 인구가 불어나서 내려갈 때는 70명이 내려갔지만 돌아올 때는 수백만 명에 정말 그랬죠. 최소한 200만 명, 많게는 400만 명. 큰 민족이 돼서 돌아오리라. 자,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약속을 받았지만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약속의 성취를 못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근데 사람은 보는 것을 생각하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역사를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큰 민족을 이루어 큰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오리라 라는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갔던 것, 애굽의 감옥,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때 당시에 바로 왕,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리고 에집트에 살고 있는 노예 민족으로 전락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을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핍박을 했던 그 감독들, 그들이 만들었던 그 벽돌 만드는 그 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본 거예요? 울부짖었죠.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십보라와 부하와 같이 이 두 산파의 믿음과 같이 사람의 관점에서 이 사건과 사물을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보고 있었던 십보라와 부하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해 두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반드시 내 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요.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를 무지개 언약,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는 그 언약을 우리는 믿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십부라와 부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을 하면 할수록,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식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핍박을 받을 때에 당장은 이해는 하지 못해도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더 번창했다.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배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번창하게 하니까 이제는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핍박을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이 오히려 근심하고 두려워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근심했다 그 말은 몹시 싫어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에는 근심했다? 몹시 근심했다? 두려워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했다. 이게 고난이잖아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왜 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이 고난은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 몇 가지를 한번 또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더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근데 고난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자,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현하여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고난이 있어요. 또 어떤 고난이 있느냐? 우리를 시험하는 고난이 있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네 사랑하는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자기 생명의 분신인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거,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시험한다고 돼 있어요. 자기 아내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종들과 함께 나무를 등에 지우고 칼을 들고 그리고 가서 자기 독자들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찌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예비해 놓으신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을 대신 잡아서 그래서 그 장소를 여호와 이래. 그 장소가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의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예요. 모리아산. 자, 시험하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해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죠. 때리는 거예요. 그 징계로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 어떤 모양의 어떤 목적의 고난이든지 간에 고난을 받는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건가? 나를 시험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나에게 징계를 주시는 건가? 자기를 돌아보았을 때 모든 고난은 유익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핍박과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은 이론이요. 그래서 이 고난은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유익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를 구원할 뿐만 아니고 너희에게 고난을 주어. 고난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71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손해가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아니하고 요셉 때와 마찬가지로 430년 동안 계속해서 앞에 30년 같이 계속 대접을 받고 살았다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켰을까요? 이미 동화되어 버렸을 거예요. 에집트의 문화에 흡수되고 말았을 겁니다. 에집트 문화가 뭐예요? 온갖 짐승들을 다 신으로 섬기는, 어쩌면 오늘날의 힌두교와 비슷합니다. 파리도 그들의 신이었어요. 개구리도 그들의 신이었어요. 소는 말할 것도 없어요. 풀 먹는 소를 섬기는 그것을 에집트에서 배워와가지고 시내 산에서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던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붙이 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들은 섬겼죠. 어디서 배웠어요? 에집트의 사람들이 풀 먹는 소를 신으로 섬긴, 짐승을 신으로 섬겨요. 어느 정도는 이미 에집트 문화에 흡수된 게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던 게 뭐예요? 이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집트에서 대접받았으면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약속을 성취하는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세상 중앙인 팔레스타인 땅에 그대로 두시지. 왜 흉년이 들게 해가지고 요셉을 먼저 내려보내고 왜 가나안 땅에서 에집트로 끌어내렸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에집트의 주민족인 아모리족은 너무나도 아주 악한 족이에요. 우상숭배가 너무너무 아주 심했고요. 동성연애뿐만 아니고 짐승과의 수관도 있었고요.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다 드리는 인신제사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 유목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에집트로 내려가지 않냐고 그곳에 머물러 섰다면 농경문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아무리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아담의 후손이고 죄성을 가지고 그 의지가 얼마나 약하다는 거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와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는 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에집트 땅으로 불러내린 거예요. 그 땅이 어디예요? 에집트의 고센 땅입니다. 왜 고센 땅을 줬지요?
고센 땅 위에는 그들의 거주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에집트 사람들은 모든 가축이나 모든 짐승이 다 신이기 때문에 그 유목민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기르는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그 가축들을 유목을 하니까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보았을 때는 신인데 그 신들을 함부로 채찍을 때리고 몰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목축을 하는 유대인에 대해서 신도 알아보지 못한 아주 불경건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에집트 사람들은 이 유대인하고 히브리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도 먹지 않았죠.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의 형님들이 에집트에 내려왔을 때에 요셉이 아직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을 때입니다.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먹을 때에 처음에 그 음식을 차렸을 때에 그 형님들과 같이 음식을 차렸습니까? 따로요. 왜? 에집트 사람들은 그 유목민,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과는 너무 부정한 사람들, 신을 핍박을 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을 거주 경계를 정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살게 한 거예요. 만약에 온 에집트 땅에 다 흩어져 살게 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흡수돼 버렸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신앙도 다 변질돼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에집트로 끌어내려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그들이 견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땅에서 대접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40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가전 모욕과 핍박을 받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핍박이 있으니까, 더 많은 핍박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 주는 유익은 뭐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편안하면 하나님을 점점 등지고 멀리 떠나요.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근데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요. 자, 출애굽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 여기 기도예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잘 안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 앞에 상달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자, 그 기도를 들으셨죠?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할 때가 됐어요. 그전은 아니요. 그래서 이 고난은요, 나에게 고난이 만약에 닥쳤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모양의 고난이든지 고난이 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의 기적을 나타냈죠. 그리고 그들을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했지요. 6월절과 출애굽이 있었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고, 광야에서 그들이 또 불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있었지만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낡아서 구멍이 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농사도 짓지 않는데 그들은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징계로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죠. 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숨은 축복입니다. 위장된 축복이라고도 하지요. 나에게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근데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멀리 간다면 그건 저주받는 일이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제가 아까 그 고난의 세 가지 종류를 이야기했죠. 우리를 훈련하기 위함이다.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청금과 같이 나오리라.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의 성품이 있고 불순한 것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하나 제거하는 거예요. 풀무불에 금이나 은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99.99% 실버나 골드를 만들듯이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이 세상의 것도 기웃거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게 아니죠. 오직 여호와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홀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또 다른 고난이 와도 바로 섭니다. 오뚜기 같이 바로 섭니다. 여러분, 알이 부화할 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새나 병아리가 고통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알 껍질을 쪼아야 돼요. 있는 힘을, 사력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작은 부리로, 그 연약한 부리로 그 알 껍질을 깨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근육이 튼튼해지고 바깥 세상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된대요. 근데 안에서 뭐 톡톡 소리가 나요. 아직 이제 안에서 부화하기 직전에 그 병아리는 아직 지금 바깥 세상, 밖의 공기를 마시지 못해요.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사람이 만약에 그 알 껍질을 탁 깨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병아리를 꺼내놓는다면 어때요? 그 병아리는 조금 있다 죽어버린대요. 왜요? 이 세상에 적응을 할 수가 없어. 그 안에서 알 껍질을 쪼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근육, 힘이 생기는데 그것이 없이 누군가가 밖에서 알 껍질을 깨줌으로 쉽게 밖에 나왔어요.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곤충의 변태 아시죠? 처음에는 알로 있다가 애벌레로 다시 변하죠. 그 애벌레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고치를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요. 근데 그 고치 안에 나중에 성충이 될 때 나비가 되든지 매미가 되든지 간에 그 고치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그 질긴 그것을
전부 다 깨고 나와야 돼요. 누가 잘라주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아주 잘 든 면도칼로, 카트칼로 그걸 싹 도려내서 딱 꺼내줬다. 그러면 그 나비는 날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왜요? 그 고치 안에서의 그 사력을 다하는 고난이 없었어요.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하고 유리 온실에서 그냥 자라온 사람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가 행복하고 누가 성공하며 살까요? 말할 것도 없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요. 그 산전수전이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요. 하나님은 괜히 우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괜한 고난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유익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정말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고난뿐만 아니에요. 어떤 고난은 가정적인 고난이 있죠.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혼자 괴로워합니까? 혼자 힘들어합니까? 아니죠. 그 고난이 어느 가정에 있을 때에 그 가족들이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결속이 돼요. 더 단결이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 당신 때문이야 서로 니 탓 내 탓 하면서 뿔뿔이 흩어집니까? 그렇다면 그 가정은 깨지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뛰어넘을까? 이 담을 어떻게 뛰어넘을까? 부부간에 아니면은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어려운 것을 서로 내놓고 기도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거 더 절제하고 참고 견딤으로 인해서 그 전보다 가족 간의 그 결속력이 더 강해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핍박이 있다. 그럼 어떨까요? 아이고 이 핍박 힘들고 어렵다.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나는 교회 안 나가야겠다. 그럴까요?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형제 자매님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기 위해서 결속합니다. 더 단결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형제 자매님들은 한 집에 모여가지고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이 족쇄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 기도하고 있는 집에 노크를 냈어요. 그 집에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다 믿지 않았죠?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식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우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그래도 더 번창해요. 그래서 당시에 바로가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에 도와주는 조산원, 산파라고 돼 있어요. 아기를 낳을 때 애를 받아주는 아마 전문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 조산원인 시브라와 부하가 히브리인일까 아니면 에집트 사람일까? 히브리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브라나 부하라는 그 이름은 에집트 함족의 이름이 아니에요. 셈족의 이름입니다. 시브라라는 이름은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의 이름은 이집트 사람들은 짓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그들은 부정하다라고 함께 식사도 안 하는데 에집트 사람의 산파가 가서 그 일 도와주겠어요? 히브리인의 산파예요. 부하라는 뜻은
소리치다, 소리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셈족에게만 붙이는 이름이에요. 히브리인이죠. 자, 그런데 이 바로가 히브리인 이 두 여자를 불러다가 너희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애든 목 졸라 죽여버려라. 죽여버려라 그랬죠. 아이가 막 태어날 때에 울기도 전에 지도새도 모르게 목 졸라 죽이고 그 가족이 뭐라고 하더는 죽어서 나왔네요. 그렇게 하라겠겠죠.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애든 살리라. 이거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일이요. 생명을 무시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 바로 왕에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생명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저히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진멸해요. 가나안 7족속, 왜 430년 동안 에집트에 있었어요?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그랬어요. 가나안의 7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진멸하기 전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근데 그들은 더 악한 죄를 짓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 세상을 물러 심판했듯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든지 생명을 죽인다, 해친다 라는 것은 악입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데 모든 생명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태어나자마자 아직 울기도 전에 그 아이를 죽여버려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말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근데 뭐라 했죠? 살인자라 그랬어요. 마귀는 살인자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다 죽기를 원해요.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가장 원하는 자가 사탄 마귀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사단도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담 하와를 그 선악과를 먹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살인자가 또 누구요? 가인이죠. 카인에게 시기 질투의 마음을 조장시켜서 구원받지 못한 가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여서 쳐 죽였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살인자예요. 그러면은 가인에게 자기 동생을 쳐 죽이도록 부추긴 자가 누구요? 사단이요. 왜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그것뿐이겠어요? 오늘 이 십보라와 부하를 불러가지고 히브리인의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거든 죽여라.
바로의 마음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게 누구요? 사단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알아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이삭과 야곱의 씨를 통해서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그 민족이 지금 에집트에 있어요. 그 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사탄 마귀가 바로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히브리인의 남자를 다 죽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에서 한파 시브라와 부하를 명령을 내립니다.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고 왕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곧 법입니다. 국법이요, 그게. 만약에 그때 법을 어기면 죽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을 전부 다 능멸해요.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해요. 이거 망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도 시브라와 부하는 어때요? 왕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요, 바로에게뿐만이 아니죠. 바벨론 제국과 아시리아 제국에게 망했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들이 끌려갔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어요. 그때에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유대인을 다 죽여라. 제비를 뽑아서 불임일 12월 13일, 14일 그날에 온 127개 주에 있는 페르시아 127개 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그 한날에 전부 다 진멸하라. 아하수의 왕의 옥새 인장 반지에 그 도장을 찍고 파발들에게 시켜서 127도의 그 법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날이 되면 유대인은 다 죽어요. 자, 사탄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자의 후손, 세상을 구원할 아브라함의 씨, 내가 막을 수 있다. 사탄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준비하셨습니다. 히브리인의 여자 하다사, 에스더지요. 아하수엘의 왕의 왕비로 들어가게 하고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사실을 궁궐 안에 있는 자기 사촌 여동생에게 전하고, 처음에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나갔다는 금호를 들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오빠가 잘 알지 않습니까? 와스디 왕비 왜 폐위가 됐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왕의 명령 없이 내가 어찌 왕 앞에 갑니까? 30일 동안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침소에 한 달 동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뭐랬어요? 네가 만약에 입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동족 유대인을 구원한다. 그러나 네가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네 집은 망하리라. 정신이 번쩍 났겠죠. 그때에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주세요. 수산성에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자기가 전도했던, 에스더 왕비가 전도했던 하녀들 함께 자기도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나가서 바람 앞에 등불인 민족을 구원해낸 구원자가 됐어요. 여자의 몸으로요. 에스더 왕비. 자, 그때의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악한 사람의 그 괴계를 꾸미게 했던 게 누구냐? 사탄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뿐이겠어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탄생했습니다. 사단은 깜짝 놀랐겠죠. 큰일 났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유다의 홀, 저자가 내 머리를 박살내겠네. 그 일을 하기 전에 저자를 죽여야 돼. 사단이 누구를 조종했어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을 부추기고 조장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영아를 학살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에집트로 피신시키고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30년 동안 목수의 집안에서 생활하시다가 30세가 돼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증거하시고 그대로 올라가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그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왜 아직 안 오시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해지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히브리 산파가 하는 이 일, 아이가 태어나는 일을 하는 일, 아이가 태어나게 돕는 일, 산파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죽이는 일이 아니에요.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돕는 일을 이 산파가 했어요. 우리도 어쩌면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그 일을 돕는 산파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사고나 병으로 죽기를 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기 전에 우리는 어때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안 됐어요. 근데 교통사고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전도해야 돼요. 또 중환자실에서 말도 못해요. 어떤 분은 손가락만 움직이고 의사 표현이 이 손가락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복음 전해야 돼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전해야 돼요. 마귀는 어때요? 사탄 마귀는 말도 못하고 있는 이 중환자실에 있는 이 영혼 어떻게든 구원받지 못하고 죽기를 원합니다. 그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죽어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그 일을 돕는 산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십부라와 부하의 히브리인의 두 산파,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죠? 자, 여기서 몇 가지를 한번 보시죠. 1장 다시 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구방의 명을 어기고 그 남자를 살린지라. 애구방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자, 이 산파가 왜 이런 용기를 가지고 그들을 살려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입니다. 왕의 입에서 나오는 법은 국법이라 했죠. 그 법을 어기면 바로 죽어요. 망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자, 국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이요. 자, 이 세상에서도 법 중에서 상위의 법이 있죠. 뭐 형사소송법, 민법, 형법, 상법, 뭐 교통법규, 뭐 이런 법보다도 더 상위의 법이 뭐예요? 사람이 만드는 법으로 이 세상에서 헌법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려요. 다른 하위법에서 논란이 있을 때에 다시는 그 논란이 없도록 잠재울 수 있는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왜? 헌법 가장 상위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법하고 하나님의 법, 어느 것이 더 상위법이요? 하나님의 법이 더 상위법이요. 그래서 이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 법도 준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 준수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법이 충돌을 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양심으로 도저히 이 세상의 법을 따를 수가 없다. 그랬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 법이 우선이요. 이 산파 두 사람이 바로 그랬습니다. 남자이든 죽여. 그런데 더 상위의 법인 하나님의 법을 우선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사람이 마음대로 생명을 죽인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의 두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을 하고 이 바로가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정말 그들은 대단한 용기가 있었죠. 대단한 용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용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도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냐 아니면 세상 사람의 눈치와 세상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내 이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타협하느냐. 우리는 가끔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그 전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형제님이 자기 아버지한테 전도하려고 직장을 일부러 그 아버지가 자기 고향 가까운 데로 전출을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직장에서 직장 상관이 회식을 하는데 그 직장은 보통 직장이 아니고 아주 그 조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위에 상관이 한번 명령하는 것은 바로 그게 법이고 그걸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떤 것이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본인도 뻔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형제님인데 회식 자리에서 그 직장의 상관이 술을 다 따랐어요. 근데 그 형제님 앞에 딱 왔어요. 이런 말이 생각났겠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포도주는 입에도 대지 말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방인들과 함께 술을 홀짝홀짝 마셨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는 좋아할지 몰라도 그들은 판단합니다. 가짜네. 그 다음에 말씀 한번 들어보자. 너나 잘 믿어.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그 형제 앞에 술잔이 왔대요. 근데 그분한테 그 직장 상관이 호칭을 부르면서 뭐 부장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부장님, 저는 지금 이 방 안에 제일 무섭고 제일 높은 분은 바로 부장님입니다. 그런데 부장님보다 더 높으시고 무서운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둘레둘레 하더래요. 누가 왔나? 서울에서 본사에서 누가 내려왔나? 근데 그분이 누군데? 그러니까 그 형제가 그러더래요. 술잔을 받질 않으면서 저 위에 계십니다. 다 쳐다봤대요. 누군데? 예,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저 높으신 분, 저 무서우신 분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러더니 잠깐 있더니 그분이 그래? 그러면 됐어. 그리고 음료수를 따라주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그 직장에서 어떤 회식이 있어도 그 무서운 사람이 술을 권하지 않더래요. 이 세상의 법이 습관법이건 관습법이건 풍습이건 아니면은 성문헌법이건 불문법이건 어떤 법이든지 하나님의 법과 만약에 배치됐을 때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십부라와 부하가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하는 일이라면은 나에게 비록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단호히 거절하겠습니다. 자, 이 부라와 십부라는요,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고 자기 가족들의 생명이 달려있어요. 그러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왕이 불러서 왜 남자를 살렸느냐, 왜 죽이지 않고 내 명령을 어겼느냐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권세자들에게 끌려갔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아마 기도했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십부라와 부하는 아주 지혜롭게 대답한 거예요. 예,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가지고 아기 낳는데 도와달라. 그래서 뛰어가니까 우리가 가기도 전에 다 나버렸습니다. 어쩌면은 아이를 죽이는 그것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지체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 집에 아이를 낳는데 지금 진통이 있습니다. 와서 도와주세요. 어쩌면은 일부러 좀 늦게 갔을 수도 있겠죠. 지혜롭게 대답한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왕이 그게 핑계다, 거짓말이다, 그러고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하나님이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두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나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으면 어떨까?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요한과 베드로가 그랬죠. 다시는 이 예수를 전하는 도를 전하지 말라. 다시는 전하지 말라. 그때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어느 것이 옳겠느냐. 자, 어쩌면 너희 말도 옳다, 하나님 말도 옳다. 그러나 너희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이
더 옳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길게 말 안 했어요. 우리가 너희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누구 말 듣는 것이 옳으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뭐예요?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지 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괜히 하나님 뭐 무섭고 떨려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게 바로 경외하는 거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그랬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이 두 산파에게 하나님이 어땠어요? 많은 은혜를 준 거예요. 복을 준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 여호와를 친밀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셔요.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산파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일을 돕는 산파와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두 산파가 사람의 말이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유보하고 세상과 타협했다면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자기 가족의 영화를 위해서 남자아이가 나면은 지도새도 모르게 목 졸라 죽였을 수도 있죠.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그것은 직접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급한 죽게 된 사람이 있죠. 살려주세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한 사람 왔어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피 흘립니다. 그대로 놔두면 죽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어때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레인도 마찬가지요. 레인도 왔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게 살인입니다.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도와줬으면 살을 수 있는 사람, 무관심으로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살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보았어요. 똑같은 사안이잖아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보았어요. 보고 불쌍히 여겨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와 돌보아주고 데나리온 돈을 주고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면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올 것을 약속을 하고 떠났어요. 물론 그분은 예수님이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뭘 하라는 말이요? 죽은 사람 살려내는 일 도우라 그 말이요.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게 뭐예요? 영원히 죽어 있는 사람 살려내는 게 거듭나게 하는 일이고 새 생명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게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산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산파 두 사람의 이 믿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믿음.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선한 양심을 가진 행동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게 어떻게 양심이 안 찔리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선한 양심을 저버릴 수 없다.
안 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하는 믿음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지 외면함으로 죽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산파,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큽니다. 자, 동일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협력해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중매쟁이 산파의 일을 하도록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태어나지 못한 많은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 다가가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비록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더욱 담대하게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날마다 행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